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명이 몇 살까지 사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 이상은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단어가 건강수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숫자가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고. 1등을 좋아해도 그렇지 그런 건 1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래서 자살 방지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이제는 80 몇 세가 돼서 90 전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라는 소리 잘 안 할 만큼 우리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건강 수명도 늘어났는데 그럼 도대체 건강이라는 게 뭘까? 또 생명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건강하다는 게 뭘까? 어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세상은 온통 싸움이죠.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싸움은 무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무력전을 하죠. 두 번째 또 다른 전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고 수입하는 걸 막고 수출하는 걸 막고 그래서 이제 그 고립시키는 일종의 경제전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성을 에워싸고 그 성에 들어가는 식물 공급을 막아서 그 성 안에서 고사시키는 그런 전쟁, 그 경제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조금 더 현대에 오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아마 정치하는 것도 그런 심리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하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승자가 되는 게 건강한 거다. 그죠? 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지면 포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육체적인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건강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운동하는 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맑은 정신이에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기 생활,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잔뜩 부어있고 이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 곧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건강이죠. 심리적인 건강, 우리 안에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뭘까? 그게 죄하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막 가슴에 압박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뵀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혼자 이제 그 미국에 가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분이 막 정말 꼼짝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그 앉아있는 자세도 굉장히 불안하게 앉아있어요. 불안함이 옆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 안 할 거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안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네,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비행기가 왜 불안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아세요? 항공기는 자동차 사고보다 약 120분의 1의 확률로 사고 날 확률이 없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죠? 못해. 네. 항공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뉴스에 나는데 뉴스에 나는 게 어쩌다 한 번 나지 몇 년에 한 번 나지 매일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는요. 지나가다 이렇게 표시 있죠? 어제 교통사고 몇 건. 네. 그렇게 교통사고 나지 않아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런 설명들을 했어요. 나중에 웃으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고 나면 하늘나라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 여기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얼마나 좋으냐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그분의 이렇게 긴장을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내가 이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진 거예요. 그죠? 졌다는 말은 건강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건강을 아주 잘 나타내 주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데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져 죽고 갈 때 바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을 이해되시나요?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야 정말 그분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저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오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실제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인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건강한 거죠. 그죠? 심리적으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죄책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하고 이야기하고 주저앉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미래의 꿈, 비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 두려움도 잘 죽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든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크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 그걸 메이크, 아샤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라고 얘기해요. 크리에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그리고 메이크, 아샤라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사람이 되어 생명이 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둘이 분리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떠났다.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저 사람 정신줄 놓고 있어. 이 말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서 영혼이 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모습을 한 거죠. 그래서 창조는 육체이고 둘이 합쳐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흙과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어떤 일들이 돼요? 흙 같은 짓만 해요.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느 쪽이 주관해야 건강해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사는 자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미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살았던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요즘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 해하는 일, 또 더 많은 가지기 위해서 뭐 돈을 횡령하는 일, 또 훔치는 일, 강도짓을 한 일, 이런 일들 다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운 가운데, 망신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놓아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 영이 우리를 주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건데요. 그 영이 소통을 도와줘요. 소통을. 서로 소통하게.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죽어 있는 형태를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건 병들고 죽어가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기도 하고 보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세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일까요? 지옥일까요? 네, 혹시 딴소리 할까봐 제가 아예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내 분노, 원망,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꼭 그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입맛이 불량식품만 좋아해.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음식을 좋아해요.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내가 책을 보고 뭐 성경을 봐도 야, 참 내가 말씀이 고프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식이 고프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요.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건강한 인격에 건강한 육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얘기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 분쟁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 문제의 해결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내가 에베소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아세라 신상 그거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에베소에 가는 걸 막으셔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요. 마게도니아는 터키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리스 위쪽에 속해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있는 동네가 마게도니아인데요. 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데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아테네를 다 지나서 나중에 에베소에 들렀는데 에베소에 들렀을 때 바울이 번아웃에 빠져요. 어쩌면 사도를 그만둬야 될 만한 위기에 처해요. 왜? 거기 아데미 신상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낙심을 해요. 이미 이 빌립보나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선교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약에 직접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울이 선교를 그만뒀을지도,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한 15장쯤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왜? 에베소는 충분한 영적 준비와 충분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겨가기 어려운 동네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복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일로 이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길 길을 택하고 피할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이겨갈 힘을 가지게 되고 이겨갈 무군을 가지게 되고 이겨갈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이렇게 두실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성령님은 큰 거를 보고 더 먼 데를 내다보고 뒤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땅에 우리가 거할 집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연결해 줄 이야기가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해 주신 그 본향에 이르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일, 순종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예요. 여기 부천에 가까운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천복회지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었어요. 정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목회를 잘한다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1990년도 후반쯤에 그 당시에 한 6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로 인해서 팔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어요.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아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움직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의 사도로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기도 후원자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뒤에 밑받침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에베소에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차근차근 견뎌갈 힘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선교가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은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두 번째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셔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뭐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를 줬는데 두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방송을 했다고 합시다. 자, 이 방송을 믿는 사람, 그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두어요. 그렇죠? 딴 얘기 하나? 마음에 두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이 나이 때까지도 잘 살았는데 무슨 당뇨 뭐 그거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서 한 말 기억할까요?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내가 믿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내 안에 있어. 내가 인정한 것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진 것만 내 삶이 돼요. 믿어진 것만 나를 움직이게 되어져요. 믿어진 것만 나를 이끄는 동력이 돼요. 그것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질문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쭉 열거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이 모든 계명에 속해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내가 내 삶에 실천해 가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믿었다라는 말은 내 가슴에 두고 내가 그걸 실천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 안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잘 먹는 거 그거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운동을 안 해요?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누가 나한테 전 물어보면 60세 전까지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해요, 저. 숨쉬기 운동하고요. 성령 운동하고요. 네, 운동해요. 근데 그 운동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두지 않은 거야,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큼만 건강한 겁니다. 믿음만큼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어. 세상을 다 부정해요. 죄송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심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분 봤어요. 뭐 정상적인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지만 이분은 뭐 귀신을 본대요. 귀신을 본다 그래서 이제 또 저 지붕 위에 귀신이 있네. 예. 뭐 저는 어디 가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 제가 귀신을 볼 수 없는 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지만 투시의 은사라는 거 없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내가 기도로 도와줄 일들을 알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까지 알게 하지 않아요. 투시의 은사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양장로의 마음속에 딱 있는데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읽으면 설교 어떻게 하겠어? 그죠? 네. 저희 아내랑 막 둘이 막 싸우고 막 미워 죽겠어. 내가 그때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읽으면 오늘 밤에 어떻게 같이 자겠냐고. 칼 들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투시의 은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속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봐야? 경험해 봐야? 아니요.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선교하고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선교하면서 무슨 마음을 품냐면, 내가 로마와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왜? 그 동네 가보니까 저쪽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과 로마는 전혀 반대쪽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을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말을 다 들으면서 그래도 가요. 왜 갔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도와요. 천사들이 도와요. 정말 돕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와중에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시민권이라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걸로 상소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지금까지는 내 돈 들여서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국가장학생으로 가요. 로마의 국가장학생으로. 왜? 죄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죄수 호송하면서 차 탈 때 차비 내요? 안 내잖아요. 뱃삭 안 내고. 자, 그런데 그 뱃삭을 안 내고 가는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아는 미항이라는 섬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거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장이 이 정도 바람이면 갈 수 있어. 금방 가. 하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고,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너희 중에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배만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요. 그 섬에 가서 불뱀이 있는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변증해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배 같이 타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배 같이 타고 갔던 사람들이 뭘 봤어요? 바울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렇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안 나올 줄 내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두어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고난도 같이 겪은.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막 아주 빨리 나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고난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정말 바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서 그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으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두려웠어요. 막 로마 사람들이 왜곡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왜곡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소용돌이해서 제자들의 입지가 더 좁아졌어요. 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고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기 체면이 안 쓰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성령님은 50일이 지나서 왜 50일 동안 그 고난 속에 놔두셨을까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서 봐요? 내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그 시간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죠? 사랑은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라고. 그죠? 사랑은요, 고난이 반드시 전제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일은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덮고 여전히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견뎌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는 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그래서 남들은 100세까지 산다는데 120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잠자듯이 주님 앞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